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그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그 이삭이라는 인물 자체가 성경에서 그 다루는 폭이 이제 참 짧습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12장부터 뭐 25장까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5장에 뭐 아브람이 이제 이삭을 낳고 뭐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2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다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거든요. 뭐 에서나 뭐 그 밖에 다른 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있었지만 첩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라든가 그드라가 낳은 뭐 6명의 아들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들이 이제 담겨져 있거든요. 창세기에. 근데 이삭은 26장에 이렇게 아주 짧게 소개가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길고 야곱의 이야기는 길고 이삭의 이야기는 짧을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삭이 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굴곡이 많고 사건이 많으면 쓸 내용이 많은데 반면 이삭은 뭐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 외에는 그다지 큰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탄한 삶을 그나마 살았던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의 축복이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인도하시고 또 이삭처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구원사적으로 중요하죠. 구원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그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진행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히스토리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우리 27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조종하고 부리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 영적인 존재이며 또 때로는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 때때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천사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수종자들로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땅덩어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마음껏 누려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이니 마음껏 누려라. 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가장 흡족하고 기쁠 때가 자녀들이 참 행복해할 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막 행복한 그런 표정들 이렇게 보니까 참 잘 갔다 왔다. 날씨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 먼 거리를 그래도 잘 갔다 왔다.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그래도 마음에 기억할 수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부모는 고생이죠. 아이들 데리고 먼 길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 수고를 기꺼이 즐겁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들에게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복인지도 모르고 아주 하찮게 여길 뿐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고 이제는 내가 노력하여 스스로 내 삶의 어떠한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그 자원을 기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안정과 기반을 다지려고 하지만 늘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백성을 창조해 내시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만들어주는 그 모든 은혜의 자원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복을 주시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6장 3절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하죠. 또 4절에도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로 한 그 사람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그리고 우리도 포함되죠. 그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 존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의 조금의 선한 모습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없는 존재들,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교활하고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또 이삭이었고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그 명하시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럼 거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자기 아버지도 그랬지만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에 가면 분명히 거기 죄악된 문화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 가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가? 나는 저 길로 가야 행복할 것 같고, 저 길로 가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것이 내 소망이었는데, 그리고 막 그 길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 막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까지 가는데 거기에 이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까지 갈까봐 거기서 개입하신 것이죠. 그냥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과 4절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명령 안에 있어야 된다. 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나의 뜻 밖으로 네가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너는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서 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랄 땅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블레셋 지경이었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리로 데려갔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에서 한 80세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이삭의 나이가 최소한 75세에서 80세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나이가 꽤 많죠. 그런데 굉장히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블레셋 땅에 왔는데 여기서 당신을 내가 아내라고 하면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해쳐서 당신을 빼앗아갈까 두려우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우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당신을 그냥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삽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을 그대로 이삭이 물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삭이.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 거주라는 단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나그네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주한다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2절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죠. 거주하라. 거기 영원토록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래 거주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거주했는데 거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껴안는, 이 껴안다라는 이 단어가 뭐 정확히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정확한 것은 부부 사이에만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하는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이 블레셋 왕의 직함을 아비멜렉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죠. 그가 이제 본 것입니다. 분명히 누이라고 했는데 부부 사이에서만 행할 수 있는 뭐 애무를 했다든가
뭐 끌어안았다든가 아니면 아주 다정다감하게 어떤 행위를 했다든가 그것은 이제 아비멜렉이 본 것이죠. 저건 도무지 누이 그 오누이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남편으로서 하마터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아내를 빼앗은 그 왕이 버젓이 있고 자기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 아주 불행한 삶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와 내 아내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왕이 딱 선포해 버립니다. 이 사람과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사이이니 누구든지 이 부부를 건들지 마라. 이제 왕이 이제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괜히 걱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것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뜻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불안하죠. 내 경험과 지혜와 내 생각으로는 불안한 것입니다. 아, 여기서 분명히 내 아내가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날 죽일까? 이런 걱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면 거짓말 했겠습니까? 정직하게 행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괜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통해서 나타났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불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하여서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들이 그의 축복받은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이삭이 이제 그 땅에 얼마나 평안하게 거주했겠습니까? 농사도 짓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00배나 수확을 얻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된 것이죠.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서 이삭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내가 거짓말 안 했어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비열함, 그 교활함 정말 못난이죠. 남편으로서 정말 최악입니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이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가 부유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워낙 부자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때 판,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함께 그걸 다 회복시키죠. 그리고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 이제 뭐
글 아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면 생명줄이었는데 우물 하나가 있어야 이 우물을 중심으로 모든 그 농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밀려나서 양보해 주는 거죠. 이삭이 또 양보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계속 양보하니까 더 이상 이제 빼앗아가지 않죠.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말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또 농사를 짓고 큰 축복을 또 받게 되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번성합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발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삭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아래 그냥 머물러라 라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차적으로 이 우물을 파면서 점점 밀려나갑니다. 밀려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깝게 갑니다. 브엘세바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회복시키시죠.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점점 밀려나는데 왜 자꾸 내 우물을 뺐지? 그런 생각으로 우물을 찾아서 갔겠죠. 떠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다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명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공로주의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공로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공로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잘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삭에게 끝까지 복을 주게 하여 그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의 삶을 점차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우물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 능력과 지혜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구나. 내가 이 우물을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우물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일터와 나의 교회와 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착해서, 내가 매너가 있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선해서 아닙니다. 단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계속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거짓말하고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 도피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점차 줄어가긴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양육 방법입니다. 말로 안 되고 때려서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사람은요 안 바뀌거든요. 참 사람이 지독히 안 바뀝니다.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은혜를 받으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부모 속을 썩이던 자녀들이 언제 바뀝니까? 부모 은혜를 깨닫는 순간 변화합니다. 그 순간에 변화하지 않습니까?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가장 극명한 그 상징 십자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영어 표현에 그 나타내셨다라는 단어가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demonstration 무슨 말인가? 시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완전히 그냥 시위하듯이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데몬스트레이션 하겠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은혜가 넘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거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물 많고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서 점점 부끄러워지고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스토리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혜, 이삭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삶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 넉넉한 여유.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그냥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라. 누가 너에게 송사하여서 너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면 그냥 줘버려라. 그런 넉넉함. 어떻게 가능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굳이 저 사람하고 싸우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 쏟지 말자. 그래, 양보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이렇게 넉넉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유함, 그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 그 자신감.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려움들 다 이겨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밥을 굶었습니까? 집에서 내쫓겨가지고 비 맞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믿고 자신 있고 당당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